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 내용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고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다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감동이 안 돼요. 마음에. 그때마다 상황도 다르고 또 성령께서 이제 마음에 감동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때는 분명히 감동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쭉 다시 보는데 감동이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어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서 이미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또 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이렇게 감동이 약하니까 제가 흥이 나질 않죠. 그래서 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제 묵상을 많이 못해요.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작년이나 재작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번 올해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전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감동하심에 따라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또 쭉 그러려면 여러분, 묵상을 한다는 것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석책도 보고 또 보는 내용이죠.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주석책도 보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또 저의 마음에 주는 감동이나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감동을 받고 전하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해석, 생각, 아이디어, 마음을 주십니다. 대부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 사실 저는 이번에 네 번째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에게 푸념하듯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질문 그대로 한번 받아봤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정말로 물어보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주시는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버리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왜 나를 예수님을 버리셨나? 그냥 질문을 그대로 하고 받으면 그 답은 명확하지요.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께서 버림받으셨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픕니다. 고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아인데 부모가 버린 고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애를 낳는데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아이를 버리고, 그럼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살겠죠. 또 다른 부모에게 인도돼서 살겠죠. 근데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면 부모를 원망하겠지만,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를 찾아요. 도대체 나를 버린 부모는 누군가? 그래서 원망의 마음으로 찾기도 하고, 또 어쨌든 자기의 낳아주신 부모를 그냥 알고 싶어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죠.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나를 버렸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일단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형벌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온전히 우리를 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형벌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5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그러니까 휘장,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막들하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들에 있는 성소에 있는 휘장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성소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요, 우리 한번 옛날에 광운기도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성소 휘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라고 해서 커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그런 커튼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홍색 자색실로 꼬아서 만들었는데 그 두께가 30cm입니다. 엄청난 성소 휘장이거든요. 이런 성소 휘장은 칼로 해도 안 찢어집니다. 뭐 가위로 하거나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아주 실을 꼬아가지고 30cm를 만들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유가 뭐냐? 버리신 이유는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림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 52절,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참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구약에서 비롯된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는데요, 이제 해석을 한 내용을 살펴보죠. 그런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성도의 몸이 일어났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육체,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몸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체의 몸이냐?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활체의 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실 때 그들은 무덤에서 뭐 했냐고. 지금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에 묻어서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거지만 거기는 미이라처럼 해가지고 돌에 가두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문화가, 무덤 문화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다면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왜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수많은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 부활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시고 다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영원한 그러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취함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새가족 할 때 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두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에서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그 형벌을 내린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래 가지고요, 동생이 죄를 졌는데 형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형이 대신 들어가 가지고 형이 재판도 받고, 내가 실제로 그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해서 형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동생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재판정에 가서, 또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죄를 졌는데 형이 대신 재판도 받고 형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경찰에서도 얘기하겠고, 뭐 검사들도 얘기하겠고, 재판정에서도 얘기하겠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미 그 재판은 종결됐다. 누군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미 그 재판은 끝났고 형벌은 받았기 때문에 다시 형벌받을 이유가 없다. 그럴 수도 없다.
이것이 그 법정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지요. 그것은 왜 버리셨느냐? 나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번에 29기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요, 7과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거의 이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 새가족들에게 양육하는 이 7과를 양육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항상 가슴이 뜨거워요.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개의 주제를 다루면서 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항상 이렇게 정말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렇게 새가족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전혀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막 수백 번 이상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던 말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나서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웃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세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법에 우리가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판사가 판결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그렇다고 딱 판결을 내리면,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그게 결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법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판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죄가 되면 무죄가 된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판결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천국과 지옥과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오직 믿음의 법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 버림당하시고 그걸 끄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젊은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얻으신 이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이고,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최후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였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주간에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제 사건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부활주일에 전 세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장결자들도 새신자들도 불신자들도 다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